하는 자들, 혹은 경주하는 자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 해 계속되어 온 재림 준비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세계올림픽 대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째 연기된 세계 근대올림픽이 지난 23일 개요일을 해서 다음 주 주일날까지 약 16일에 걸쳐서 아마 사전에 시작된 그런 경주까지 합하면 근 20일 동안 전 세계 60억 인구의 이목을 집중한 가운데 지금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이 올림픽 도쿄 2020은 전 세계적으로 1,900만 명, 약 2억여 명과 확진되고 420만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그러한 올림픽입니다. 경기 명칭 자체가 2020인 것처럼 작년에 열렸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연기에 열렸고, 코로나를 염려로 해서 무관중으로 선수들과 임원들과 심판들만 있고 아무 관중이 없는 그런 가운데 열리게 있고, 또 때가 마침 폭염기라서 일본 사람들은 별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선수들이 그냥 다 더워가지고 난리가 나서 바깥에서 경기한 사람들 다 늘어져서 벌떡벌떡 뒤로 넘어가고, 그리고 테니스 경기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니스 코트 안이가 50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시원한 가을 9월이나 10월을 놔두고 왜 8월에 했느냐? 지난번 어떤 나온 소리들이가 일본의 9월인가 10월에 총선거가 있어서 이 올림픽들을 잘 치러야 집권 여당이 더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정치에 이용해서 선수들만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여일 동안 큰 대과 없이, 더구나 우리나라가 어제는 여자들이 일본을 배구 선수가 이겼고, 또 이산이라고 하는, 안산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아이는 20세 아이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를 따고, 어쨌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올림픽 대회를 주목해 보면서 한번 설교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고대 올림픽이 존재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올림픽의 고향이었던 그리스의 고린도를 비롯해서 아테네 이곳을 여행하면서 이걸 눈여겨보면서 당시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신앙의 이 최초의 경주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권면합니다. 피땀 흘리면서 경기하고 상급을 받고 애쓰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무엇이 저것과 닮은 것인가 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경주와 비교했다. 어떠한 면이 사도 바울이 있어서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것에 연관시켰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경기하는 자들의 교훈을 통하여서 예나 지금이나 올림픽 경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은 특별하여 받기에도 노력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큰 대가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고대 올림픽은 옛날에는 아마 상을 한 사람만 줬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리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국가 영웅으로 하는 것처럼 너희도 열심히 하면 힘들지만 큰 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 4년마다 열리는 현재 도쿄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올림픽은 제32차인데 사실은 1894년에 국제단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서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르베르탕 남자기에서 주창되어서 다시 재건되어 있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1894년에 IOC를 형성하고 그 뒤인 2년 만인 1896년에 올림픽에 고장했던 아테네에서 그 1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세계 대전을 피하면서 한 2번 못 여는 것 말고는 거의 매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온 인류에 그러한 축제를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32회째 열리는 도쿄 올림픽 대회는요 무관중으로 열리지만 참가 국가가 205개 국가고 참가 선수가 11,000명이고 경기 종목은 크게 33개 종목이고 세부적으로는 324개 종목인데 금메달 수만 해도 339개라고 얘기합니다. 대회 공식적인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일본 돈으로 약 2,000억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조 1,220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2조란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보면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대회 공식적인 경비가 2주인 반면에 대회에서 참여한 인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44만 6천만 원,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올림픽 대회는 정말로 큰 대회에 비해서 옛날 아테네에서 열렸던 그러한 고대 올림픽은 규모나 어떤 면으로 봐서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 이런 올림픽 대회는 그리스라고 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반도에 있었던 몇 개의 고대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 하는 경주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경기 종목도 달리기에 한정했습니다만 점차 복싱,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 경주등 그렇게 6종목으로 확정돼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만, 여하튼 이건 뭐냐면 당시 그리스의 수도였던 이 아테네 중심으로 해서 고대 국가들의 단합과 그리고 평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서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올림픽 때는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여자들 참석도 못하고 관전도 못해서 몰래 관전하는 경우는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벌금 얻은 채로 운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장관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기 종목은 처음에는 단거리에만 있었다가 나중에 장거리가 되고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이런 격투기 같은 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 경주 등이 되었고요. 메달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고. 지금 오늘 우리는 금운동 적어도 3개를 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옛날 딱 한 사람만 주는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은 보니까 주전 737년에 헤라클레스에서 시작되어지고 주후 392년에 로마의 테오도시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를 정하면서부터 이상행, 이방행의 신에게 절하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393년부터 폐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튼 문제는 이러한 그 고대 올림픽이나 이런 근대 올림픽은 여러 가지 규모상으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저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경기에 입상한 사람들에게는 그 상급이 보통 상급이 아닌 거액에 되는 엄청난 상급과 엄청난 그러한 명예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올림픽에 대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달이 올림픽 때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번에 그 미국의 선수 가운데 바일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5년 전에 열렸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사람이 4관왕 했답니다. 최조왕인데 금메달을 4개를 딸 만큼 아주 뛰어난 선수였는데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선수하는데요, 도망간 뭔가 하다가 15점이 만점인데 13점 얼마 받았다고요? 화가 나서 그랬는지 겁이 나서 그랬는지 못하겠다고 쭉 뻗어가지고 다른 길을 다 그만뒀습니다. 이게 시합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젖히고 저들이 나가서 입상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예를 든답니다. 금메달뿐만 아니고 금메달한테는 6,300원의 후원금이 주어지고 은메달에게는 3,500만 원, 동메달은 2,500만 원. 단체전 선수들에게는 개인전에 75%를 받게 되는데요. 종목별로 각
협회가 내는 포상금도 적지 아니해서 대한배구연맹은 금메달에 5억 원을 내놨고 은메달은 3억 원, 동메달은 3억 원, 사위에도 1억 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고 대한골프협회는 금메달에 3억 원을 내놨고 대한핸드볼협회는 1인당 1억 원씩을 내놓기로 했고 산악연맹은 금메달 획득시 1억을 주고 자전거연맹은 상관없이 나가기만 하면 5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것도 연금이 되어지게 되어서 금메달 받은 사람은 스포츠 점수를 90점을 받게 되는데 매달 1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은메달은 75만 원, 동메달은 52만 5천 원을 받게 되는데 금메달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원한다면 6,7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메달이 귀한 나라일수록 보상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싱가포르는 무려 100만 싱가포르, 우리나라 돈은 8억 4,9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금메달 따면은. 홍콩에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50%에 가까운 걸 주게 되는데 홍콩에서 뭡니까? 만일 금메달 따게 되면 7억 4천만 원을 포상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과 미국은 많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메달리스트는 그렇게 더구나 상금만 받고 연금만 받는 것뿐만 아니고 각종 스포츠 임원이 되게 되어서 국제적인 그러한 심판 요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위원이 되는데 매스컴을 타게 되어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접받는 건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제가 메달 자랑하고 무슨 올림픽에 대한 소식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복음 아닌 저런 세상을 위해서도 저런 상급이 주어진 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는 상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썩어질 관을 위하여서 저렇게 노력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랴 더욱더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을 통하여 스포츠를 위해서는 한 사람도 많은 상급과 국가적인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에게도 상급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공부한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순교를 눈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당신을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전상의 마지막을 보고 왔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오늘 받는 상급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계시고 등불이 계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한 이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관을 가지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받을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로 달려가고 충성한 이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은 썩어질 것, 어차피 그것은 없어지는 것, 이 땅에 다 내버려 가야 될 것을 위해서 충성했지만은 우린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중압감, 무게, 때는 그것은 적지 않은 수고를 바치지만 그 대가는 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쓴 정도의 상급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올림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성경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끝까지입니다.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뭐 쉬운 얘기입니다. 달리기 뛰는 사람이 땅 보면 앞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도 안 되고요 뒤로 가도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지요. 응? 싸우기를 싸우며 뭡니까? 사람을 맞추든지 관역을 맞추든지 목표를 정확히 봐야 되지요. 허공을 치거나요 헛손질하고요 헛발질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모든 경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잘 달렸어도요 실격을 당하면 안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200m 달리기에 보면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 터치만 한 번은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출발할 때 빨리 출발해야 되지만 0.1초 먼저 빨리 나가고요 총 쏘기 전에 먼저 가는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2번 하면 그 사람 빠집니다. 여기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올림픽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시작된 것이 펜싱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거. 근데 그 이름은 뭐 사부로, 뭐 에페,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종목은요, 뭡니까? 머리를 때리면 안 됩니다. 가슴만 찌려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찌르기는 거 있고, 어떤 건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베기를 해서는 안 될 때가 베이면은 그 사람 실격이고, 몸통만 찔러야 되니 머리를 찔른다든지 허벅지를 찔르면 그 사람 실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규칙을 지킬 때도 잘못 지키고 심하게 안 지키면요 몇 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는 겁니다. 어제는요 눈여겨 쳐다봤더니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겼어요. 일본은 워낙 강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배구를 잘하는 건 러시아와 일본이 제일 잘하고 하면 요즘 멕시코가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의 싸움은 거의 우승전입니다. 이것은 뭐 결승전과 마찬가지 싸움이었습니다. 근데요 14대 2대2 스코어에다가 14대 11로 졌는데 그걸 4점을 따내가지고 결국은 16대 14로 이겼어요. 그런데요 배구 보세요요, 배구하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요 손이 상대방 넘어간다든지 네트를 살짝만 건드리거나 볼을 조금만 터치하면 점수가 먹습니다. 뭐 선수 하다가 좀 화난다고 앞선 배를 치면 그건 완전 실격이고 그건 몇 년 동안 싸면 그건 뭡니까? 배구들이 못 나가기도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시합하는 사람들에게서 경기 규칙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법대로 해야 되고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에도 뭡니까?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치 선수들에게 경기의 규칙이 생명인 것처럼 영의 규칙도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실격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향방 없이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지식 없이 하는 건 때로는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하고 재물을 드리고 제주를 바치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심할 때는 죽음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성찬도 잘못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침상에 던진 사람도 있고 병이 약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신앙의 법도 잘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와서 특별히 다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 믿음 위에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이 있다. 지식을 공부할 때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의 지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요, 절대로 경기할 때는요, 법칙을 위반한다든지 업사이드를 한다든지 네트를 건드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선을 건든다든지 그러면 실격인 것처럼 정말로 이건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의 상식을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한즉 흡족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또 다른 덕과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지식 가운데 특별히 성도에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지식에 자라나간 사람에게 영원히 그의 날까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입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영원히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키되 믿음의 지식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하지 마구잡이로 믿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러한 지식 없이 믿던 개인이나 나라도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을 잊어버리고 믿기는 믿어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자녀들까지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때 아무거나 세우는 게 아니고 지식 있는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 학문적 지식을 포함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말라기서 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으로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습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백성 지도자들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경인 소경을 인도하듯 인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지식을 백성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잠언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마구잡이 시건 신앙생활, 기도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너를 지식을 너희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역사신학 유명한 걸 말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참 보기 드물게 중요한 역사신학인데 뭐 예정론도 포함되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 다시 쓰시는 쓰십니다만 신약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유지하고 선민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는 겁니다. 왜 2000년 동안 그들이 험한 세월을 살아야 됐는지 아냐는 겁니다. 열심을 품어서 지식이 없었고 열심을 품었으나 자기 의를 위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성령도 지식의 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영도 지식의 영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분들 혹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일하기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영계가 열리기도 있습니다. 영적 지식만큼 하늘이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누구에게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듣고 불교부터 들었던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깊은 지식입니다. 구멍가게식으로 그저 그냥 오면 주고 파는 건 그런 식의 경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께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야 되며 의인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그런 지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얻는 지혜, 인사이트, 특별한 영감, 때로는 여러분 틈이 나면 때로는 여행도 하시면서 얻게 된 그런 지혜,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서적을 읽는 것 다 포함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일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고요, 특별히 성령의 친숙함을 힘입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지 지금 20년, 30년, 때로는 40년이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다 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애기 낳고 살고 있고 같은 집을 돕고 살고 있고 한솥밥 먹고 있는데 벌써 30년, 40년 됐는데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교회를 많이 나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천국은 죽어봐야 되겠고 큰 난립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건지, 예수가 누구인지, 왜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지식이 넓어지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왜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피하지 못하면 여러분 몸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시련과 역경이 당하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법을 알아서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기고요, 이상한 종양이 생기고 여러분 큰 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계의 법이 있듯이 신앙에도 법이 있고 향방이 있고 그리고 오늘 방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토나드린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저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27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제가 여러분 좀 이해는 합니다.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도 더웠다가 지금은 비 왔다가 또 이따가 반짝 뛰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로 찬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퍼졌어. 그래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뭐 그러고 있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을 치고 시간이 끌어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저도 절제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얘기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과거 얘기합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일제시대 때 아주 그 근방에 굉장히 하여튼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창회를 하는데 일본에서요 기차를 동원해가지고 한 칸을 빌려가지고 일본 사람 타고 왔어요. 그만큼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도 한일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한일전 있을 때 우리 학교가 거의 대표로 나갔습니다. 메달을 수없이 따옵니다. 전국대회 하게 되면요 몇십 명이 메달 따옵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마침 제 반에도 육상 선수가 있었고 배구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급 반장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만나고요 챙기면 이런 얘기입니다. 육상 선수들 있죠. 100m 뛰고 200m 뛰고 뭐 그다음에 허들이라고 막 팔딱팔딱 뛰어나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요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요 육상 선수가 시험 나가려고 하는데 배구했다가 걸리면요 장단지가 뚱뚱하게 두드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록을 내려면요 달리기만 계속 해야지. 축구는 가다 쓰고 다녀. 다리가 삐뚤어진다는 거. 우리 장 선생님 우리 장은백 원사님 체육 선생님 잘 알겠지만 몰라 지금은 모르고 맨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요 우리 같이요 이게 축구 같은 배구 하다가 선생님 말하면 막 도망갔어. 그리고 제가 있던 학교에 또 뭘 잘하면요 수판을 잘 놨어요. 주판이라 해가지고요 뭐 몇십만 몇조 쫙뭐 열 몇짜리 숫자를 막 쭉 써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쫙 나온 애들이에요. 이거 손을 거의 안 써요. 그냥 이렇게 거기서는 뭐 몇점 쫙쫙쫙 흘러내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이 손을요 이 아들이요 배구대회에다 걸리면 막 손이 막 불태게 맞아요. 왜? 주판하는 손은 건드리면 안 된다. 다른 거 만지면 안 된다. 배구하게 되면 이게 뭉뚱해져서 안 된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곁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갑자기 제가 다른 설교를 오늘 다 재림식을 다 마감 설교 준비했다가 갑자기 금일쯤 와서 아무래도 올림픽 때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 벌기 위해서 하면서 신문을 많이 뒤적거렸습니다. 마침 이게 나왔습니다. 선수가 올림픽 대회를 비롯해서 중요한 시합에 나갈 때 당일날 어떤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5분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3시간 전 스파게티, 직전엔 포도, 올림픽 식단을 아시나요? 의학 전문 기자가 썼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오른 선수들은 에너지를 극한까지 쏟아내며 치열한 승부를 벌인다. 이를 위해 스포츠 영양식단이 꾸려진다. 고기를 먹어야 용순다는 시합 전날 배구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다는 예전 선수들이 경험담은 옛날 이야기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은 경기 3-4시간 전 선수들에게 스파게티를 먹였다. 저렇게 먹고 어떻게 힘쓰겠나 싶을 정도로 먹은 게 다르다. 경기력을 제대로 높이려면 운동관도의 에너지원이 되는 근육과 간 속에 글리코겐이 충분히 쌓여야 한다. 그러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과일도 많이 먹어야 한다. 경기할 때 뱃속은 비워져야 하고 몸에는 에너지만 채워져야 하기에
시작 3, 4전에는 소화가 빠른 죽이나 면, 카스텔라 등 탄수화물 중심의 섭취를 한다. 1시간 전에는 바나나, 에너지 음료, 영양 제리 등을 먹는다. 직전에는 포도나 당근 등 과일과 야채를 먹는다. 하루에 여러 번 경기가 열리면 순간 에너지 공급을 위해 포도당 정제를 쓰기도 한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근육 복구와 회복을 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C 등의 식사를 30분 이내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살코기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엔 시합 나가면 신체들다 막 살코기를 먹었는데, 물론 먹기도 먹습니다. 그건 미리 먹어야 되고, 시합 당일 나가서 다 줄이고 간단한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말이면 배가 터지게 먹는 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요, 아파켈라 노래할 때 뭐 절대로요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고 합장난다고 합니다. 절대 성가대원들이요 아침 나올 때 배가 뚱뚱하게 먹으면 설교 그것은 못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 딴 사람들은 반드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소변 검사, 대변 검사를 해서 약물이 나오면 메달 뺏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시합에 못 나갑니다. 엄격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해놓고 28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기기를 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먹거나 막 무조건 잠자거나 그래도 안 되고요. 조금이 체중이 1g만 넘어가면 실격이라 시합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땀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몸을 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휘포피하조라는 말인데, 휘포는 아래라는 소리고 이 웁스라는 말은 눈을 말하는데 눈 아래를 때린다는 겁니다. 이건 권투 선수가 집중해서 눈을 때리는 겁니다. 사람 몸 중에 제일 약한 데가 눈이라는 거예요. 눈 밑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눈을 팅팅 붓게 하든지 못 보게 한다든지 하여튼 맞아서 나가 떨어지게 제일 중심 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RSV라고, 리바이스 버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요즘 NIV 성경 나오기 전에 썼던, 제가 볼 때는 이 RSV가 더 원어에 가깝다고 보는데, RSV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폼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OMMEL. 이게 됐으면 I 폼멜 my body and subdue it,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폼멜은 단어는 뭐냐면 사정없이 때린다는 소리입니다. 칼끝으로 때리고 연타해서 때리는 것, 아까 말한 권투 선수가 집중해 때리는 것, 때로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찢는 자세를 말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적인 선수, 훌륭한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훈련에 안보를 인색할 정도로, 싸나울 정도로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을 가름했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절제력에서 떨어져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림받던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여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하고 옥에 티를 남깁니다. 겸손했던 사울왕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는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던 여호와의 아들 솔로몬 역시 노년이 그랬습니다. 인류를 구원했던 노아조차도요, 나중에는 절제하지 못하여서 많은 술로 인하여서 벌거벗고 자다가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저주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나 하갈 때문에 애를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신실했던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 잘 인도했으나 비스가산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여 화를 내는 바람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갑자기 낙탐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영적 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절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운동선수도요, 시합을 한 다음에
그의 분비물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약물 중독은 많을 것도 없고요. 시합을 하고 와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도요. 운동선수로서 무슨 범죄를 했다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요. 연금이 금지되게 돼 있더라. 무섭더라고요. 나는 금메달리스트니까 내 마음이 산다. 아니라는 겁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잘못 살면 연금이 뺏긴다는 겁니다. 선수답게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이 되게 되면 수고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중에서 울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로 국가적인 영웅적 대접을 받고 엄청난 돈방석과 매스컴을 타면서 앞으로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당당한 유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런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 힘들게 폭염을 뚫고 나왔지만 하늘에 들어가면 여러분 또 영웅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고 낮에는 폭염, 저녁에는 무더위, 또 새벽으로 소나기, 찬물로 더운 물로 미지근한 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이구 나 죽겠다 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절제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목사님 그때 그장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강대상을 쳐가면서 소리 질러서 못 졸게 했더니 내가 하늘나라 왔습니다. 고맙다고. 그때 가서 마지막 차 한 잔 하늘나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위로받으시고 주어진 삶 아까 말씀한 대로요. 이 올림픽 대회에 나간 사람이 불쌍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체조 4관왕이 이번 대회 나와가지고 한 종목도 못하고 못하겠다고 나가 뻗었겠어요. 얼마나 그 뒤눌리는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땀 흘려도 피땀 흘려도 1년 늦게라도 좋다는 겁니다. 메달 따준 기 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워도 이겨야 됩니다. 인내하는 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 듣고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로우신 면류관을 힘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올림픽 대회가 계속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중압감, 모든 경쟁, 모든 어려움을 뚫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저렇게 일한다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담대한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